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수요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몸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 88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길 수에 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260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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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귀하고 복된 또 3일 주 앞에 3일 예배로 함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이 어찌 감사한지요.
한 주의 가운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울 수밖에 없는 죄들, 아니 피하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본성상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또 한 번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한 번 주님께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당신의 종들로 부르셨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전쟁들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이익 앞에서 그 어떤 윤리와 도덕도 실종되어 버리고 마는 현실이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지 또 한 번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죄악됨을 주님께 아뢰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전쟁들이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시고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관계된 사람들, 관계된 국가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하늘의 평강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껏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셔서 매사에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해간 아름다운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아쉬움에 하나하나 앞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설을 조금씩 보완해 가고자 하오니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헌신과 또 땀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질병이 저들의 마음을 약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굳건히 붙들며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보면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제일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 아프고 뭐 감기 걸려서 그러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또 튼튼하십니다. 하나님께 건강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서 10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5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725면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이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하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나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십배와 아들레요 아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살과 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라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스무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이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여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리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저 유대인들 나올 수 있는 이름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말 표현하면 철수와 영희야 막 이렇게 다 이름 나온 거죠. 대략 세 보니까 112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는 제사장 가문도 있고 또 레위 가문도 있고 또 노래하는 성가대를 했던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 성경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계속 남겨져서 한편으로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또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에스라의 통곡 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지만 꼭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단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는 고통을 겪는 거죠. 갈등과 고뇌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회중은 에스라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이 자폰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 해결되시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어가며 조사하고 기한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종족을 따라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황을 파악하게 하죠. 대략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석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다 파악하고 그 중에
이 통혼, 이 자폰을 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이 맹세한 대로 선택을 하고 결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사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뭘지, 이제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결론적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에스라의 초점은 강제 이혼이나 이방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또 비윤리적인 처사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순수성, 특별히 율법에 순종하는 종교적 순수성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포로기 속에 하나님만 붙들고 외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이 노예 생활 속에서 또 이후에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했던 소망이 하나였습니다. 야훼의 성전에 돌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들이 바라는 소망대로 행하지 못하고 지금 또 가나안의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고 그 중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정인 자폰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매몰차냐 피도 눈물도 없다 이게 아니라 그걸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이 정책 그 자체를 문제 삼게 되면 성경의 본래 취지를 곡해하게끔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 번 예화를 들은 것처럼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 하지만 반면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항상 물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사람들은 얘기하죠. 근데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배에 물이 들어온 건 신경 안 써요. 배는 물에 있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공격하죠. 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물 가운데 들어가야 해요. 그러나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의 국가를 붙들고 있어야 방주의 역할을 한다. 만약에 똑같은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에 관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물이 새고 있는 배인 거예요. 단지 그 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언제 침몰할지 몰라서 그냥 냅두는 식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것은 배에 뚫려진 부분을 메우는 종교적 열정이었고 또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어느 경우에는 이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픔과 고통과 애씀과 수고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전쟁 끝나고 난리통 우리가 다 살기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모두가 겪는 거라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말하는 편안함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본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교는 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원장님? 불편해요. 도대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형틀이에요, 십자가. 맨날 얘기하는 게 피를 얘기한다고요. 우리도 지금 사순절 맨날 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불편해요. 왜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본질상 편함과 쉬움과 안락함을 추구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인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계속 다가온다고요. 근데 그거를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 둘씩 막고 그리고 승리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점령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좀 아무것도 좀 안 하고 고생 좀 안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방법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부모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며느리가 혼자 예수 믿어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예전에 학교에서 본 학생들 대학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애들이 학자금을 집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다닐 수가 없다고. 이게 현실이래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영원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견뎌가면서 승리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이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죠. 꼭 이래야만 되냐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잡힐 만한 것들로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 본질에 관한 문제고 존재에 관한 문제고 동시에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일날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치유 이 사역을 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절대로 고치지 않으세요. 그렇죠? 처음에 보통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내 소원이 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내 이름이 뭐냐? 이걸 물으시거든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이 아픈 게 난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없으니까 이게 빨리 돈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고 있으면 빨리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결돼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래 해결해 놓고 너 앉아봐. 그리고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장 죽겠다, 뭐 지금 막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너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과 아닌 것과 차이예요. 세상과 아닌 것과 차이예요. 똑같이 우리가 다 겪죠. 문제 다 겪죠. 살아가면서 별별이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겪어가면서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세상은 그것이 눈앞에서 해결되면 다 평화가 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게 돼서 내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과 마음의 중심이 달라질 때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돼 가는 것이지 애당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하나 조건과 환경에 끼워 맞춰져서 해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리 듣고 이리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아유 그냥 죽게 됐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이러면 다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니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돈이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자식들 마음대로 다 해주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부모들 원하는 거 다 챙겨주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있는 돈 요만한 거 가지고 남편 자식들 먹인다고 본인은 굶어가는 게 여자들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 그거 당신 믿음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왕궁에서 왕자가 임금으로부터 이제 명을 받고 너가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나가가지고 백성들 사는 것을 살펴야 된다. 백성들을 모르고 네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하겠느냐 하고 왕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왕자가 막 갖고 나갈 때 보니까 많아 괴나리 보찜에 그저 조금 먹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양식 챙겨갖고 나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거 먹으면서 저거 바라보는 거죠. 백성들 사는 모습. 나중에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남의 집 가가지고 좀 달라고 빌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이고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했더니 막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막 타박당하기도 하고 한 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굶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헐벗고 제대로 옷 하나 없이 이렇게 추운 데서 자야만 되느냐? 어떡하면 좋으냐?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왕이 그 왕자 입장을 다 알고 있다면 왕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아 그래? 아 그러면 먹을 거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왕은 한마디를 얘기해요. 너 왕자라는 걸 잊지 마. 넌 하시라도 왕궁으로 돌아오면 모든 거 다 얻을 수 있어. 왕자를 아는 사람은 그게 슬픈 게 아니에요. 그게 불쌍한 게 누가 나를 뭐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왕자인데.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고 죽어가고 병들고 고통받고 이런 문제처럼 이제 다 흔들리지만 너 그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게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내 이름이 뭐냐? 네가 정말 뭘 원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네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본질적인 이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아픈 거 해결하고 없는 거 있게 돼 그러면 해결될 줄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해결돼 봤자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정체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간다? 목사가 떠나면 어떡할 거야? 목사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시험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다 예수 안 믿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과 엮여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모임은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가 움직여지길 바라서 모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삶이 돼서 내 수족처럼 부릴 수 있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키우고 양으로 섬기고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부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깊게 맺어지게 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뿐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사익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파벌 생기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관계를 맺고 그를 정말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가 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되도록 기도해가며 섬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우들이 목사 보고 교회 온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쫙 맺어져서 목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교우들 하나님과 견잘하게 견고하게 맺어서 흔들지 않고 믿음을 갖고 간다면 그 목사는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서 누군가를 도울 때 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와 깊게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이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알뜰살뜰하게 돕고 그래서 그가 커가지고 내 사람이 됐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거죠. 훗날 시간 되면. 그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주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이 뭐냐? 에스라가 한 첫 번째 일, 차라리 몸에 이 살점 일부를 떼는 것 같이 처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결단,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교우들이 어떻게 믿음 성장을 하시고 성숙하시고 또 교회에서 많이 배우시고 사람들 돕고 해나갈 것, 방향은 이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예수와 깊게 맺어서 가도록.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것들 가지고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과 깊게 맺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목사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긴다고요? 그렇지요. 주님 섬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존경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이지 그분들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주 앞에 깊게 나갈 때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가면서 문제를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면 어느 경우는 하나님께서 실제 조건들 바꿔주시죠. 그렇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 그렇잖아요, 권사님. 80평생 살아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드문 경우에. 그럼 대다수는 뭐냐? 그런 문제에 빠져 있었던 내가 누구냐를 주님이 다시금 깨닫게 함으로써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함으로써 이 문제 앞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도우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원하는 대로 되면 절대 하나님 사람 안 돼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데 자꾸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제는 내 갈 길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든 세상에 관한 실패든 그 어떤 것 중에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성공은 성공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거고 실패는 실패대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고백을 갖고 나가는 게 믿음인 것이지, 하나 요건 잘 됐다 요건 안 됐다 이거 가지고 희망을 갖고 이거 절망 갖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건은 노예로부터 해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끊임없는 질문 앞에
자신들의 뿌리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막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자유, 해방 그 자체가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지요. 죄로부터의 해방,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힘든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로부터의 자유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유와 해방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결과인 것이지 선물인 것인지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주님인 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회복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든 일이 다가오지 않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상황과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 교회는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런 매스컴을 보면 좋은 양부모 밑에 입양된 우리 한국 입양 아들이 나이가 차고 아주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뿌리를 찾으러 이 땅에 다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서 오히려 더 얼굴 붉힐 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일까요?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바라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모든 걸 다 견디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흔들려요.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 언제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인정하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감,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담대한 거고 당당한 거예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일 끼니 솔직히 걱정해야 돼요. 오늘 밤에 어떻게 불 떼고 잘지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이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운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그 피눈물 가운데 세운 것이요. 우리가 어저께 가서 보셨듯이 수많은 그 선교사들의 고통과 아픔과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들이 어떻게 그런 아픔과 고난을 겪을 것 같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로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대가를 안 치르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했던 것은 우리 스스로 메꾸고 매듭을 져야 해요. 잘못했으면 내 배 토색질한 거 갚겠다는 얘기처럼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실제로 그걸 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걸 알고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죄의 대가가 이처럼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아멘하고 용서 구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또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눈물 흘리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났다 한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손이 죄를 범하면 차라리 손을 자르라고, 눈이 잘못 죄를 하면 눈을 잘 꼽아버리라고.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고백해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얻으려고 하지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큰다 한들 사실 아까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서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고 영광이고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고백합니다. 흔히들 처음엔 예수님을 기쁨에 만난 이후에 시간 지나게 되면 많이 불평하는 경우를 볼 때가 많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려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훗날 재산을 그리워할 때도 있지요. 또 건강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전의 건강을 그리워하는 경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재산을 다 잃더라도 주님을 만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재산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지금 모른다 한다면 눈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섬길 때 그 목사님이 젊어서부터 이 당뇨와 간암으로 고생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주머니에서 하면 약이 한 주먹 돼요. 그걸 욱 하고 그냥 드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보면 그냥 기가 막힐 정도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저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솔직한 얘기. 하루하루가 목숨 걸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단지 오늘 내게 있는 사람들이 좋다 싫다라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것이든 때로는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럴 만한 대가를 치렀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평생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아멘.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주님은 그럴 만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만날 만한 분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에 하며 영적 지도자는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용서받음이 필요한 것이고 죄로부터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한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변치 않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상이 어찌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은 죄입니다.
이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끝난 거예요. 보시라고요. 아유, 옹이, 아유, 이러다 끝난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은 위로가 되겠지요. 시간 지나면 영적으로 성장하나요?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용서 안 받아 사죄의 은총을 입어 내 모든 문제 앞에 내가 당당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가는 것, 그것이 영적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정체성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보고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시면 바라보며 세상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승리하며 믿음으로 가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깊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며 그 깊은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녀의 정체성을 언제나 붙들고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있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생품기도 대상자들 한번 성함 부르고 환우들 성함 부르고 또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성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영,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섭,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도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추봉규, 허인숙, 이기복, 이경애, 손범진, 백창호.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 이웃, 친지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깊이 마음의 중심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안타까움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마음이 높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젠 자신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간절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기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묶을까 봐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주옵시고 매 순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암수술을 받고 투병하시는 분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외과적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깨 수술을 받고 또 무릎 수술을 받고 척추 협착증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탈장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신장의 고통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며 간이 딱딱해지는 또 간경화로 인해서 주 앞에 나가는 고통스러운 종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매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 고혈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소화 기능이 장애가 되어서 매 순간 음식을 드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 턱관절을 비롯해서 치아를 치료하는 가정 중에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주여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통증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장중에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소망 중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선포하며 나아가고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과 손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모르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북녘 땅 선교 3대 사역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그리고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